오늘은 이제 2016년 12월 마지막 달의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매해 마지막에 올 때마다 좀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기도 하고 마음을 다잡기도 합니다만은 올해는 조금 제 개인적으로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괜히 지난 날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 가운데에 제가 이게 1999년에 이 베이 지역의 오클랜드에 개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시온교회로 예배를 드리다가 2003년도에 오레곤으로 가서 1년을 목회를 하고,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2005년부터 이제 하늘연교회를 다시 개척해서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10년이 훌쩍 지나고 이제 조금 있으면 한 20년가량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심장 시술을 하고 나니까 참 인생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런데다가 바로 어제 이 지역에서 같이 목회 생활을 하던 김덕수 목사님이란 분이 그 전까지는 건강하게 서로 인사 나누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심장에 그것을 발견하는 그 즈음에 그분은 그 담낭에 암이 발견이 돼서 어제 아침인가요? 어제 새벽에 그만 소천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생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이 그저 어느덧 왔다가 어느덧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연기와 같은 인생 생명이 아닌가. 정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면 있는 거고, 거듭하시면 거듭하는 것밖에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생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고 또 어디로 가는지도 알고, 또한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인지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그 시기쯤은 알게 되는 그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하늘연교회가 이곳에 10년이 넘도록 자리를 잡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비록 많은 숫자, 큰 힘으로 이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했지만 큰 어려움 없이, 큰 고비 없이, 큰 싸움 없이, 또 세상에 오점을 남기지 아니하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결국 2016년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오늘 또 이 시간에 맞게 됐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오늘 다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늘연교회가 이처럼 아담하고 예쁜 교회, 비록 미국 교회에 터를 빌리고 우리가 생활을 하지만 오히려 미국 교회보다 더 주인같이 이 예배당을 쓸 수 있고 우리 마음껏 출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지역에서 이런 교회 또 별로 없습니다. 또
신문을 담당하는 몇몇 분의 소식을 들으면 이 지역에서도 수많은 교회가 생겼다 없어졌다 그러는데요. 그런데 있는지 없는지조차 크게 드러나지 않은 우리 교회가 10여 년이 넘도록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큰 축복인지 알 수 없고, 또 그동안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려움 없이, 정말 부족함 없이 인도하시고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본문처럼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생각을 또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오늘도 권사님이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듯이 우리 하늘연 교회가 정말 작은 것 같고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나타내지도 못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증거되어지고, 또 오늘 본문 10절에서 본 것처럼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하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고 정말 신앙의 연약함, 믿음의 부족함을,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말씀으로 양육받고 체험을 입으며 보충을 얻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열심으로 오늘도 주 앞에 나오게 된 것, 그것 또한 감사하게 됩니다. 많은 세상의 소식들은 교회의 타락, 목회자의 타락, 교회의 그런 부정, 부패, 정말 세상의 오물과 같은 그러한 것을 교회를 통해서 쏟아놓기도 하지만은 우리 교회는 정말 큰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소란스럽지도 않고 정말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로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며 기다리는 귀한 교회입니다. 올해도 2016년에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를 통해 이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2016년 맞게 되는 이 성탄절을 감사로, 기쁨으로, 굳건한 소망으로 다시 한번 굳건히 서는 그런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인류의 세월 속에, 역사 속에 지내오다가 그저 우연히 생겨난 그런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뜻에 따라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다니건 신자이건 아니건 바로 역사적인 굳건한 사실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세전부터 이미 예정하셨고, 구약의 성경 말씀으로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과 말씀과 소망을 주셨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 것이 징조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동정녀였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마리아,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대로, 그 징조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2000년 전에 탄생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조그마한 동네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상고부터 영원까지 있는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 땅에 나타나는 한 왔다 사라지는 생명이 아니라 태초부터 영원까지 있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구약에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가까지도 말씀하여 주셨던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탄생하시고 공생애를 하시면서 그대로 증거되고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맞게 되는 이 2016년의 성탄절은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요 그 성탄의 날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며 내가 곧 오리라 내가 곧 다시 오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기다리며 그 약속의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약속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무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할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6년의 이 성탄절을 맞아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고대하며 이 성탄절을 기념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하늘로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이제 이 땅의 눈물과 죽음과 슬픔은 다 사라지고 오로지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찬송하며 기뻐하며 영광 가운데 사는 그 날을 우리가 맞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라 약속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면 누구든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것을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때를 사는 삶, 이제 주님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며 주님을 고대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런데 세상은 종말론적이라고 하면 허무주의나 그 염세주의를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생명은 한번 왔다 가는 것. 그저 즐기고 재밌게 살다가 끝마치자. 아니면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 뭐 그렇게 열심히 살 것이 있느냐. 어느 한 목적도 없고 자기가 살아가는 그 가치에 대한 의미도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고 무엇을 남겨야 되는지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만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고 자기 혼자 자기 생명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두었던 목적, 자기만 살고자 했던 그 의미와 뜻이 사라지고 나면
여러분 자살을 하고 맙니다. 자기의 삶을 포기를 하고 맙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곤란과 역경이 있는 세상살이라고 우리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와 동반되는 소식이 뭐냐면 삶을 포기한 사람, 자기의 인생을 정말 아무 의미 없이 놓아버리는 그 소식들을 들을 때에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결코 그 삶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의 인생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하늘나라의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이제 다시 오실, 다시 오마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강권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바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강림하실 그때까지 우리는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없이 바로 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주 앞에 설 날이 있는데 그 날을 맞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덧입자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거룩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거룩함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미 거룩하게 되어졌고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굳건히 세움을 입자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전서 3장 15절로 16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약하고 세상이 추하니 세상에 살기 위해서 세상 방법대로 나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떠하든지 세상이 무엇을 원하든지 세상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찾고 약속하신 그 소망 가운데 사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 거룩의 삶을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게 됩니다. 비방받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냐? 어떻게 그렇게 세상을 살 수 있느냐?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거룩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그 소원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또한 요한복음 17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었나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진리 가운데 사는 자들은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속한 것 같이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속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속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선언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 줄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아십니까? 그 거룩함으로 이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안 기쁜가 봐요. 얼굴들이 좀 이렇게 감격해야 되는데 감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이 거룩함이 우리를 오늘도 살게 하는 겁니다. 이 거룩함이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요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 진리요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또 보면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비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거룩함과 더불어 사랑으로 넘치게 하라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것 같이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니 넘치도록 하라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강령이요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온 율법을 이루는 바로 그 길이요 그 방법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신앙 속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넘치는 사랑이 있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사랑은 내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넘치는 사랑은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 그것이 넘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바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준 그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보혈을 흘리신 그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며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있을진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과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주를 믿노라 신앙생활 열심히 하노라 믿노라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과리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저 허공을 퍼져나가는 아무 뜻없고 의미 없는 그 소리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2016년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전한 인생으로 오신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목숨까지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2016년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시간들 속에 다시 한번 나타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지 않아야 되고 하지 않았던 건데 제가 한번 올해는 좀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철 집사님, 한영애 권사님, 저희 형이요 형수입니다. 당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곳에 개척한 것까지 합하면 거의 20년 되는데 그 시간을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섬겨주셨습니다. 지금은 저기 길로이 거기에서 교회를 오십니다. 웬만하면 한 주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교회에 출석하십니다. 거기에는 목사인 제가 동생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겠지요. 그러나 보통 마음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리 형제가 크다고 해도 1시간이 넘고 정말 트래픽 걸리면 1시간 반이 되고 아침에 왔다 예배 드리고 가면 해저문 밤이 되는 그러한 시간을 10년이 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 그건 형제 사랑으로도 안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랑. 주변에 그 교회가 없겠습니까? 그 1시간을 오면서 수많은 교회를 거쳐옵니다. 그렇지만 이 하늘역 교회에 앉아서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정성은 사랑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막내 동생인 저에 대한 사랑도 있지만 하늘역 교회에 대한 사랑, 바로 성도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매주마다 음식을 번갈아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정말 저희 집사람도 가끔가다 저한테 이게 투덜투덜 될 때 보면 몇 끼마다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몇 끼마다 뭘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하는 그런 불평을 하는데, 자기 한 끼 먹는 것도 그렇게 불평을 하는데 말이죠. 교회에 한 끼를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생각하고 마음을 쓴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도 보통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보통 잘 먹습니까? 인원은 적어도 항상 남게 먹어야 되고, 남의 다른 곳에서는 생일 잔치할 만큼을 먹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인데, 그 일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당하는 여러분들, 보통 사람으로 할 수 없습니다. 보통 마음으로는, 보통 헌신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헌신과 사랑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나누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사랑입니다. 특별한 우리 하늘연 교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2016년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그 사랑이, 신앙이 이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굳건히 믿고, 이제 오실 주님을 거룩함과 서로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 한련자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이 어렵고 곤란한 세상 속에서 정말 오늘도 살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당을 쌓을 수 있는 또한 모든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살기에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진리 가운데 늘 굳건히 세움을 받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함과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한련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 아버지여 내가 주 앞에 섰사오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으로 주님을 기쁘게 맞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